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명 감당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3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라서 3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의 107문항 가운데서 오늘 53문항부터 56문항을 보니까 한 절반 넘게 저희가 달려왔고요. 그 가운데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몇 개 이러니까 66개는 닭을 하루에 66마리만 튀긴다고 66개 치킨인데 60개예요? 60개구나. 죄송합니다. 60개는 제가 닭을 잘 안 시켜 먹어서 많이 시켜 드시구나. 60개. 하여튼 네. 그 몇 개 하면은 이게 제가 참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안식 주간에 처갓집에 있는데 우리 처남댁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던 교육자인데 하루아침에 잠적해버렸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뭔 그런 일이 다 있냐. 수영로 교회니까 제가 안 그래도 수영로 교회 후배 목사를 만나면서 만나서 물었어요. 그 어느 부서 목사 어디 갔노?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7개를 범했어요 이러더라고요. 7개. 그 나는 그 7개라는 게 처음에 뭐지? 7개. 그럼 7개가 뭐지? 뭐 돈, 여자, 술, 담배. 그럼 또 3개까지는 뭐지? 뭐 하여튼 그러다가 7개 이게 뭐지? 그러다가 7개를 범했구나. 그냥 그러고 왔죠. 와서 우리 아내한테 그 7개를 범했단다 그러니까 그 7개가 그 7가지가 아니라 7번째 계명을 범했다는 거더라고. 7번째 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 문제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로 인사 조치,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졌죠. 그래요. 그게 맞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육자 가운데서 어떤 그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문제가 터지면 소리 소문 없이 큰 교회들 인사 조치하죠.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죠. 10계명 저희가 지금 쭉 보고 있고 세 번째 계명을 보는데 어떤 계명은 우리한테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계명은 소홀한 계명이다. 그런 거 없어요. 1부터 10까지 모든 계명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오늘은 그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으로 바른 형식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게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1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대상,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언급했고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계명은 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보게 되면은 그 계명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 없이 성의 없이 그리고 내 마음의 온전한 지성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부르는 그런 말이 잘못된 내용이고 또 그런 자세는 우리가 고쳐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요. 흔히들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이에요. 이 착한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못된 아이들이 화가 나면 엄마 아빠를 거론해요. 그죠? 그리고 못된 남편, 못된 아내가 부부 싸움하면은 그 사돈 그 장인 장모님과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거론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싸움이 크게 나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가족은 건들면 안 돼. 부모는 건들면 안 돼요.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죄를 지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듯이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게,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맹세가 쉽게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3, 54, 55, 56문항까지 4개 문항이 이 107문항 가운데 4개 문항이 3계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문항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자, 54문항입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5는 금지하는 게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55문항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취급하는 것과 남용하는 것입니다.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거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다.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면 되지 왜 굳이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맹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남용하고 사용하냐는 거예요. 56문항입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3, 54, 55, 56 4개 문항으로 이 3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인지 잘 알고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엄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이 아니고 위엄한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름의 성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름이라는 거는 자신을 알리는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에요. 뭐 사람을 보고 여기요 저기요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여기요 저기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여기요 저기요 하겠지만 계속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기요 저기요 하겠습니까? 나는 여기요가 아니고 나는 누굽니다. 나는 저기요가 아니라 누굽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어떤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내용인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관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이름을 굳이 알아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오늘 보고 지나갈 건데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관계 맺기 싫은 사람한테는 내 이름을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과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높고 거룩해서 차마 입으로 이 엘로힘과 여호와 야훼를 부르기가 너무 무겁고 너무 겁이 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님이라고. 그 주님이라고 불렀던 흔한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주님,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다. 아도나이라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냐면은 과거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서 남겼지 않습니까? 이걸 암송하고 구전으로 남기고 또 파피루스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적고 해서 다 남겨서 이 종이에 적어서 글을 남겼는데 이 적을 때에 필사자는요 막 열심히 적다가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면은 쓰던 붓을 새 거로 바꿔요. 바꾸고 자기는 나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와서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 또 나와 또 가서 또 가서 또 가서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위험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그 이름을 존귀 여겼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모세가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 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m who am I예요. I am who am I.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창조주시고 모든 질서와 권세와 능력의 그 주권자이신데 아니 누구의 뭐 아버지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근본을 얘기할 수도 없고 족보를 얘기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의 시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I am who am I.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거나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그 성호의 의미가 뭔지 잘 기억하시고 그 성호를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예수께서 휘장문을 찢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 영광된 특권 때문에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과 그 위엄과 그 존귀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덧입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더해서 다른 어떤 표현들을 여러 곳에 많이 쓰셨는데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고 어떤 성품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그 여호와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있다는 것.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범죄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까지도 앞서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심령과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물든 이 심령 영혼까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또 다른 성호를 드러내는 게 여호와 니시인데 여호와 니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과 사단 마귀와 악한 권세 가운데서 대적하시고 그들을 친히 밟아 깨뜨리시고 그들의 대갈통을 박살내 내시고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전쟁에서의 최고의 승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는 건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신다는 내용인데 이 평화 샬롬의 영역까지도 예수 우리 안에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에요. 샬롬. 내 안에 예수 있냐 없냐, 내 안에 예수와 연합과 접속이 있냐 없냐 하는 이 영역에서 여호와 샬롬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고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두루두루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약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접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아주 특별한 그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의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는데 이 구약에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이 공통된 반응은 뭐냐면 모두가 다 죽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면 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고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매달고 들어가요. 끈을 매달고 그리고 몸에 종을 달고 움직이면 자신이 거기서 해야 될 제의가 있으니까 그 제의를 행할 때에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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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야 돼. 근데 밖에서 제사장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딸랑 딸랑 소리가 안 나. 줄을 한번 툭 당겨봐요. 살아있으면 툭 칠 거 아닙니까? 내 살아있다고. 근데 툭 당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질질질 끄집어내는 거죠.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갖고 나오지 못하니까 발에 묶은 그 줄을 끌어내서 그 시체를 회수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광된 존재 앞에서 압도되는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압도되는 영광. 이게 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예요. 여러분 그 이 아우라가 영부에 볼만해요. 누군가 앞에 갔을 때 그 영적 위압감이 있어요. 영적 권위의 그 힘이 있어요. 그 위압감을 느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풍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위압감과 영적 권위는요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고요. 괜히 뒤에서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면 함부로 입을 떼지 못하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위압감과 존재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뭐 사람에게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압감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시체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당하는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진정한 성도들은요,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심령과 또 사랑하는 심령,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서 경외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외. 두려움만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함께 사랑함이에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존재감이에요. 우리 희준이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필요 존재, 사랑의 존재예요. 그런 어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두려운 분이지만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절대 필요의 존재, 사랑의 대상. 이 경외, 두려움과 사랑의 두 마음이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바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또 두려워해야 되죠. 최종 심판자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땅 두들겨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공경심을 가지고 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공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온 지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의 정서가 늘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해야 돼요. 공존해야지만 올바른 이 테두리와 범주를 지키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진짜 예수 없이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함부로 남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 두려움과 사랑, 이 두 정서가 늘 공존하는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말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키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사랑의 그 마음을 누리시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까불어대면은, 경거망동하면은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또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는 그 범주를 잘 지켜야 돼요. 그때에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결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한 고백 없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초두에 읽었던 그 세 번째 계명 3계를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살 수가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그 두려움 앞에서 더 엎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 이 두 가지의 공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 예배가 풍성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식주의, 형식주의죠.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형식주의, 그렇게 나타나는 의식주의라면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내 내면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도 없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저희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어떤 감수성을 터치하는 어떤 그런 만족을 내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락적인 예배,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 이런 모든 예배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승리자 되셔서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일상으로도 계속 확장돼서 일상이, 평생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마지막 임내송으로 함께 부르는 그 예배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배가 없는 곳, 헌신이 없는 곳, 찬양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내가 선 곳이, 내가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지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승리할 때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학교가, 내가 있는 곳곳이 다시 예배의 처소로 회복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먼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처소에 예배자를 붙여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예수가 필요하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죠. 깨달아지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일어나죠. 다 마찬가지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 하는데,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도 성경과 성령이고, 그것을 알게 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통해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신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